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회복 시리즈 15번째 시간, 믿음으로는 9번째 시간, 오늘 이삭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에 대해서 단 한 절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지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능이나 재주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얻는 명성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의인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에 오늘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이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경건하여 아무런 실수나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많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이 피신을 하러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때에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 땅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는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 그것에 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이삭의 실수, 이삭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오늘 본문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다가
믿음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도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교훈을 주는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제약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정말 이삭의 살펴볼 텐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 한 절로 이 이삭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어떻게 이 한 절로 이삭의 믿음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절을 통해서 이 이삭,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삭의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뭡니까? 20절.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축복하였으며, 이게 다예요. 이게 바로 이삭 믿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둔득해지는,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에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삭의 믿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이 이삭은 믿었던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어떤 땅을 주셨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자신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으면 그 자손이 이삭 하나뿐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줍니다. 자,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 역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 이루겠다는 이 약속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삭 역시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진 것, 이건 역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나이가 많아져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들들아,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 이삭 역시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 포함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믿음 안에서 품고 꿈꾸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그의 임종을 맞이하는 이 이삭이 아들들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삭은 두 아들에게 장차 올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 기자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품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룰 날이 올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으로 이 성경을 부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장차 이삭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품는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장차 올 일, 장차 있을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굳건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 앞에 그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누구? 야곱과 에서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였지요. 그 형제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형입니까? 야곱이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지요. 따라서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앞서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기록되어져야,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게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의도적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동생인
야곱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보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이삭이 에서를 부르지요.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먹어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그 태중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이삭, 아버지 이삭을 보십시오. 네가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변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눈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에서 대신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첫째 아들 장자인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성경 제일 앞쪽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울 거예요. 창세기 다 같이 찾아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리하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에서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그 전에 별미를 가지고 온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야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 말을 하기 전에 깊은 생각에 아마 잠겼을 것입니다. 아, 그래 맞다. 내가 자칫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구나.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거슬리고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에서에게 지금 야곱이 정령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1절로 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7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해서 4절까지 교도갑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그가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임종을 앞둔 그 이삭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이삭이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이삭이 타이가 아닌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육신대로의 뜻, 그 뜻대로 형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을 지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그 뜻을 이제 꺾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히브리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채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뜻이 이루어지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허무한 것들이고 그것은 다 부질없는 무모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믿음의 모범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주님의 기도를 보며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임종을 마지막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에서와 야곱으로 기록하지 않냐고 야곱과 에서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뜻을 꺾었음을 지금 그것이 믿음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꺾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였습니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했다는 것은 곧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기자가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삭의 믿음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이삭의 믿음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장차 되어질 일, 장차 이루어질 일,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삭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이 두 아들을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호렙산 기슭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때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까? Who I am,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가인데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볼 때 기껏해야 양치는 목동, 그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때 이 모세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장면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한 그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사정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자기를 사도로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샘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축복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샘물입니다. 우리가 포들입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축복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축복 속에,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바로 이 믿음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직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이삭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장차 되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하여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엄청난 약속들, 이 약속들을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장차 되어질 일, 반드시 장차 있을 일, 이 일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에게.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자신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태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뜻을 꺾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으며?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축복의 샘물임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장차 될 일, 그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꾸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샘물임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넘쳐 흘러서 우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은 뭐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의 복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생애가 참으로 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단 한 절로 그의 생애를 표현해 주고 있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 담겨져 있는 이 한 절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장차 되어질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 저주의 삶이 아니라, 저주하며 비난하며 비방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만민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